네, 우리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오늘로써 이제 그 역대 남유다 왕 아사의 그 일생을 이제 다 보게 되는데요.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이제 아사의 삶을 봤는데 이 아사의 삶을 네 글자로 표현을 한다면은 용두사미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은 대단했었습니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다. 원래 욥기 말씀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반대말이 되죠. 시작은 대단하고 창대하였는데 끝은 미약했다. 끝이 좋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는데 아사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사의 삶의 그 처음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기억을 하죠. 크게 두 번이나 종교개혁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왕이 되면서부터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청소를 한 거죠. 온 나라가 굉장히 지저분했던 것이에요. 우상도 많았고 산당도 많고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막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 좋겠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집안부터 청소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청소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산당도 다 제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역대하 1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지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나라가 평안하게 된 것이 왕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신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에스라가 역대기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10년간 전쟁 없이 평안을 누렸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된 지 15년이 됐을 때 우리가 어저께 봤죠. 역대하 15장을 통해서 봤는데 15년째가 됐을 때 또 다른 종교개혁을 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무척이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거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종교개혁을 하리라. 온 나라를 다시 영적으로 청소를 하리라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의지를 보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머니가 우상을 만든 것이에요. 아들은 우상을 다 치워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대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제거한 것을 우리가 역대하 15장을 통해서 봅니다. 무척이나 잘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한 것은 무척이나 잘한 일입니다. 이때에도 또 선포를 합니다. 15장 15절에 나오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일이 틀어지는데요. 일이 틀어지는 게 언제부터 틀어지는가? 그게 16장 1절을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가 되는 해, 그때부터 일이 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사가 왕으로서 이제 통치한 게 41년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숨을 거뒀으니까, 숨을 거두기 한 5년 전부터 아사가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다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숨을 거두기 5년 전부터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가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북이스라엘.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발을 합니다. 어떤 도발을 하는가? 1절을 보니까 라마를 건축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라마는 성을 말합니다. 이 라마라는 성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가면 한 6마일 정도 가면은 6마일이니까 얼마 안 가잖아요. 그 자동차로 요즘에 운전하면 한 6분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6마일이 될 터인데 그런 곳에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자기들의 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같은 민족이었지만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지금 다른 왕국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바로 코앞에다가 성을 세우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한국이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막 있는데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휴전선에다가 갑자기 막 그냥 군대를 갖다 놓고 하면은 이거 위험하죠. 이거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성을 왜 건축을 하였는가? 1절에 보니까 남유다에 아무도 왕래하지 못하도록 오고 가고 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딱 막고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남유다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딱 막고 섰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위협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러니 아사가 얼마나 당황했었을까. 위험하죠. 불안합니다. 바로 코앞에다가 그 군사지를 그 성을 세워놨는데 이거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무척이나 불안한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그 역대하 14장을 보면은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사 왕이 돼가지고 군사들을 많이 모았는데 한 58만 명을 딱 모아가지고 이만하면은 됐겠다라고 싶었는데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내려온 것이에요.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밀리는 전쟁을 하게 되었었는데 무척이나 당황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십니까? 아사가 무엇을 했었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당황되는 순간이 되었을 때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순간이 되었을 때 아사는 그때 어떻게 했었는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찾았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매달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황은 다르지만은 비슷한 시츄에이션이 되었는데 이렇게 또 불안하고 위험한 순간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바아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쳐들어오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준 거나 다름없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나오죠. 아사가 16장 2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했을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금가은을 다 가져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아람 왕의 이름이 베나닷이었는데 그 베나닷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금을 왜 아람 왕에게 보냈는가? 뇌물이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뇌물을 보냈는데 그 조건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에게 금과 은을 보내니 이리 와서 이스라엘 왕과 맺은 조약을 깨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하고 조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조약을 깨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보내니, 근데 이 금과 은 어디에 또 있던 것이었습니까? 왕궁 창고에도 있었지만은 성전에 있던 금과 은까지도 빼가지고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부터 찾았던 사람이었는데,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아람 왕부터 찾는 것이에요. 아람 왕에게 금과 은을 바치면서 도와주시오.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36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때 이제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옵니다. 선지자였던 것은, 선견자라는 것은 선지자를 말하는데 그냥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이때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였는가? 7절에 나오죠.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맨 처음에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애매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요. 만약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은 아람 왕의 군대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아람 왕 군대까지도 주실 계획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도 다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구스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 이거 자꾸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example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가 중요한 말을 9절에 하는데요. 이 9절에 있는 말씀,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살피신다는 얘기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는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강하게,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강하게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척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9절에 이런 말을 하죠. 아사가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얻게 된다, 전쟁을 겪게 된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얻었는데, 계속해서 말을 했잖아요. 이 아사 왕이 역대하 14장에도 그랬고 15장에도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반대의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완벽할 수는 없죠. 실수도 할 수가 있고 잘못도 할 수가 있는데 다윗도 그렇게 잘못을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셨을 때 다윗은 회개를 했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아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책망이 있으시면 겸손해지고 또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할 터인데 10절을 보니까 오히려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둔 것을 우리가 10절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분명히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또 많은 방법을 통하여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막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사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 3년이 지납니다. 심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발의 병에 걸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다라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승리를 하더니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을 의지를 했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다 제거하더니 나이가 들어서는 우상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사 왕과 같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창대하고 끝까지 창대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사 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